자,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몇 교회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있겠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미국은 조금 있다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은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오늘 기도를 드리신 목사님의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수많은 설교가 있겠지만 오늘 김바울 선교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거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선교 간증이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교회와 예배가 오늘 응목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오늘 마지막에 간증하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축사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목사가 하는 게 간증이고 축사고 설교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저는 확신하기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정치가 중요해요? 종교, 기독교가 중요해요? 기독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볼게요. 자, 일제시대에는 일제 식민지 정치 체제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일본 순사가 너 아까 울었는데 조선 독립하라고 울고 일본 천황 죽으라고 울었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기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묵상기도가 왜 생겼는 거 아니 기도하는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니까 아예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민족과 한반도지만 일제 식민지라는 정치 체제니까 반밖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오른쪽에는 천황만세소 왼쪽에는 황군 무은장구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걷고 그리고 일장기 걸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안 걸면 예배를 못 드려요. 자,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체제니까 아예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말살됐잖아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남산연교회, 장대연교회 완전히 말살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완전 시가 말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정치범 아닙니까? 우리 북한 선교도 하시고 또 신장에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핵폭탄보다도 더 위험한 게 북한의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는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굴 대상으로 해요? 기독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신앙의 완전한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해요? 기독교. 정치가 중요하죠. 정치 체제에 따라서 기독교가 허용이 되느냐, 말살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선교지지만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신앙. 그 다음에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가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문재인 같은 이상한 놈이 나오니까 완전히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코로나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받겠습니까? 또 지금 전국 좌파 세력이 동성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탁월한 정치 지도자를 누가 키워요? 교회와 선교사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가 중요한 거죠.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선교사와 교회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훌륭한 거 아니? 제가 요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한미동맹을 이승만 박사가 휴전 후에 일으켰는데 한미동맹과 같은 동맹은 인류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어요. 한미동맹 이전에 딱 2번 있었는데 언제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한미동맹과 같은 동맹의 역사가 딱 3번 있었는데 한국이 3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첫 번째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죠?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이게 한미동맹의 최초 원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의 한 개인이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어요? 어떻게 인류 최역사의 최강대국 미국과 최약소국 일본 식민지 36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2년 만에 내전을 겪어가지고 전쟁으로 박살나고 그것도 소련과 중공군이 개입한 국제전쟁을 일으키고 완전히 그 말로 세상 말로 개차 만난 약소국 최약소국하고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을 맺느냐고요. 하나님하고 족장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언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지만 엄청나게 부강하니까 그러나 누구? 아비멜렉이 야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래가지고 왕하고 족장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느냐? 헐버트 선교사님과 아펜달러 언론들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이승만에게 영감을 주고 이승만이가 평생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6.25 동란 휴전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와 정치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승만 박사의 한미동맹을 완성함으로 하면 성경의 역사를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할렐루야. 이제 통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Last Commandment.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이르렀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땅끝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많았어요.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먼 어디죠? 태평양이나 어디나 거기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끝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해석이 나왔어요? 백투더 예루살렘 들어봤죠?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 거기 예루살렘이 땅끝이라는 거 왜? 한 바퀴 완전히 도르니까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땅끝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에서 갔는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요. 참 재밌어요. 거기에 모든 종교와 인종이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짬뽕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땅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땅끝은 어디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땅끝에서 부르신 나이다. 땅끝이 어디예요? 가장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촌 시대에 땅끝 개념 어디 있어? 비행기만 타고 가는데 지리적인 땅끝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문화적인 땅끝 개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가서도 성경 어디 가서 성경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땅끝은 어디냐?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고난받는 곳, 가장 불행한 어디예요?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하고 이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이 하나님의 가장 주목하시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통일을 위한 사역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북한까지 이르러서 북한의 지하교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로라는 말을 원래 간디가 원로라는 말 없었습니다. 은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 1월달에 정동제일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장로 직분을 줬어요. 저는 뭐냐? 우리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은 천명 목사예요. 자, 일반 목사는 교회에서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은퇴의 기준이 뭐예요? 돈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원로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원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뭐 20살이 아니라 65세로 하자 70살 72살. 그러니까 원로라는 게 뭐예요? 지들 마음대로네 나이. 그러니까 원로도 필요 없고 은퇴도 필요 없고 우리는 뭐냐? 사명 목사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명. 왜? 자, 돈 받는 목회를 하면은 그 목회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제 동기가 제가 77학번이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 김상현 목사, 서철 목사는 고등학교 동기동체 서문학교 그 목사들이 저한테 저 목사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은퇴금도 아직 못 받고서는 그야말로 손가락 빠는데 뭐라고 하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 소신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요 김상현 감독이라고 유기성 목사라고 설교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교인들 신경 써서 못합니다. 우파 정권에서는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더니 탄핵 나가지고 좌파 정권 딱 들어서니까 장애 딱 끊기더라고요. 나를 아는 채도 안 해. 대교회 담임 목사는 뭐야? 교인들을 침언을 하고 진리를 얘기 못하고 자기 소신대로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마음대로 테니스 칠 수 있고 교인들 묻히고 와서 테니스 못 치잖아요. 강인할 감독님 저도 가끔 치는데 마음대로 테니스 칠 수 있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안 불러줘서 그렇지. 쓸데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뭘 해? 천명을 따라 산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걸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주신 사명 그거를 몰고 하니 바로 옛날 말은 대업이라고 합니다. Great thing.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독교 신앙을 통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대업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셨던 일. 그래서 북한 땅도 그렇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명 갖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북한 사회 가다 보니까 탈북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1호 화가 부부를 만났어요. 1호 화가는 뭐니? 김일성만 그리는 사람이야. 김일성만 그리 1호 화가요. 1호자부터 대단한 겁니다. 1호 배우, 공훈 배우. 근데 이 사람 부부가 탈북을 했어요.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느냐?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이 사람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의심나는 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방해하는지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김일성이 기독교를 방해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교회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딱 그거 보는 순간 저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려니까. 김일성이가 지가 하나님 되려니까 기독교 시스템을 다 통치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10계명을 바로 공산주의 10계명. 김일성 외에 다른 지도자는 없다. 김일성을 부모님처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다 10계명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영락기도원에서 그 두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역사를 쫙 설명해 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머리가 컴퓨터가 되는 거야. 왜? 북한은 70년 동안 막 세례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다 또 이해가 돼. 왜? 자기가 배운 거 정반대니까. 여러분 하얀 거하고 검은 거하고 비교하면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그 비교가 금방 되니까 또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지금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해방 때에 8살로 평양 위에 온주에서 살았다는 온주에서. 그런데 그때 들은 말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아니 8살 때 들었던 기억이 60년 70년 만에 저의 이승만 박사 얘기를 듣고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때 8살 때 해방 직후에 남한에는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대더라 라는 말을 기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80년 여러분 70년 전에 8살 때 말을 기억해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탈북한 애들 가운데 똘똘한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또 이 역사를 합니다. 그 세대를 베껴가지고 북한의 통일시대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이승만 박사 얘기를 딱 했더니 북한에서 장마당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가 2008년도에 화폐개혁으로 다 망한 여자가 야 이거 소망 없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똑똑하죠. 장마당에서 재벌이 됐으니까. 그 재벌이 된 있으니까 그 돈 착취하려고 화폐개혁을 해서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왔는데 강의를 딱 듣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애가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자기네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멍텅구리, 방통구리, 똥통구리 3대 세습에 고생했잖아요. 핵심을 아는 거예요. 핵심을.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똑똑하다면 저 자식은 얼마나 똑똑할까 궁금해서 그걸 먼저 질문하더라고요. 뭐예요? 핵심이에요. 어느 어떤 지도자가 승리나에 따라서 민족과 세계와 역사의 운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목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21세기의 남북 통일을 쓰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시키길 바라고, 제가 그런 역사에 선봉을 쓰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기도, 최고의 설교, 최고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오늘 은목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천명에 충실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